달빛이 궁의 처마를 조용히 핫고 있을 즈음 강철과 여리는 폐궁 한가운데에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수기가 일으킨 물기운이 궁 전체를 뒤흔들며 칠흑 같은 어둠을 퍼뜨렸지만 여리의 부적으로 잠시 그 기세가 멎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온이었다. 수기는 여리의 기운을 쫓고 있었고 여전히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부적으론 한계가 있어요. 저 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리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엔 잔뜩 찢긴 부적 조각이 남아있었다. 강철은 말없이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빛나는 푸른 자국을 바라보다 이내 여리의 앞으로 나섰다. 내가 나선다. 넌 뒤로 물러나 있어. 안 돼요. 이건 제가 불러낸 일이에요. 저 혼자서라도. 하지만 여리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갑자기 수면 아래에서 다시금 솟구쳐 오른 검은 물줄기들이 여리를 향해 몰려왔다. 그 순간 강철은 번개처럼 여리를 감싸 안고 몸을 회전시켜 바닥에 눕혔다. 그의 팔 안에 안긴 여리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그의 심장 박동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빠르게 거세게 뛰는 심장 소리. 그것은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심장이 내는 박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사람다웠다. 너 왜 이렇게까지? 넌 내 몸주신이 될 아이였다. 난 네가 다치면 승천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널 보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그 순간 여리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졌다. 연민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여리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서 빠져나오며 수줍게 물었다. 그럼 우릴 구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날 구하러 온 거예요?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점점 푸르게 타오르는 야광주를 느꼈다.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수기를 제압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빛이 사라지면 그의 존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무기로서의 형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주저없이 손바닥을 펼쳐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수기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몸을 뒤틀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여리는 눈앞에서 일어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다. 강철의 손등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고 푸른 빛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힘을 쓰면. 이건 내 선택이야. 널 살리기 위한 선택. 한편 궁궐 깊은 곳에서는 대비의 사망 이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병조판서 김석희와 그 배후 세력들이 점점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전의 태중아이에 대해 수군거리며 팔척기를 이용한 제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다. 풍사는 병조판서의 비밀 회합에 참석한 뒤 궁을 빠져나오던 길에 한 소녀를 마주쳤다. 발에 맞지 않는 커다란 고무신을 신고 있던 그 아이는 다짜고짜 풍산에게 다가와 신발을 벗어보라고 명령했다. 너 이 신발 주인 아니지? 훔치 눈을 돌려놔야 해. 풍산은 눈을 찌푸렸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야광기. 겉보기엔 어린아이나 실상은 수십 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운명을 훔쳐 살았던 영혼이다. 그녀는 숫자를 잘 센다고 떠들었지만 실은 내까지만 셀 수 있는 이상한 귀신이었다. 풍사는 야광기에게 저항했지만 그 순간 뒤편의 더러운 물길에서 누군가 쏟아올랐다. 끈적한 진흙을 뒤집어 쓴 사내, 바로 수살기 막돌이었다. 이 냄새 내 놈이냐? 이 궁을 더럽힌 놈. 으르렁거리는 팔척귀에게 바칠 수 있겠다. 풍사는 위협을 느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야광기와 막돌, 이 두 귀신이 이제 궁의 균형을 무너뜨릴지도 몰랐다. 강철과 여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갑의 영혼이 여전히 팔척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마지막 남은 연결의 끈을 붙잡고 버티고 있다는 것도. 다음날 아침 여리는 또 다시 꿈을 꾸었다. 윤갑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여리야, 나 아직 여기 있어. 날 잊지 마라. 그녀는 눈을 떴다. 곁에는 강철이 앉아 있었다. 밤새도록 곁을 지키고 있었던 듯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다. 윤갑 날이 구할 수 있을까? 팔척귀를 죽이기 위해선 내 안의 야광주를 전부 태워야 해. 널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리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강철의 손을 꼭 잡았다. 난 누굴 잃는 게 무서워. 날 잃을 강철이 너를.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야광주를 태우지 않고도 팔척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혼자 도망치지 않겠다고. 귀신을 보는 능력을 저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강철과 함께 그 힘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팔척귀가 이미 윤갑의 영혼을 미끼 삼아 새로운 제물로 태중의 아이를 지목했다는 사실이었다. 운명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여리는 강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을 두려워하며도 끝내 수기를 막아섰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강철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바로 야광주였다. 오래전부터 무녀의 피를 이은 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 속 존재. 이무기의 심장 안에 깃든 순백의 빛, 바로 하늘로 오르기 전 신의 검은 눈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구슬. 하지만 여리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몰랐다. 불은 강철에게 상처만을 남겼고 야광주는 그 상처를 꿰매듯 강철의 생명력을 태워내고 있었다. 여리는 그저 강철이 점점 창백해지는 이유를 단순한 소진이라 여겼지만 가섭스님이 말했던 너무 밝은 빛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한편 융갑의 혼은 아직 팔척귀의 사슬에 갇혀 있었다. 그를 구하려면 야광주의 힘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광주는 한 번 발동될 때마다 이무기의 생명력 일부를 빼앗는다. 그것을 안 순간 강철은 침묵했다. 융갑을 살리는 일은 곧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음을 뜻했다. 여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융갑을 살릴 방법이 있다고 믿으며 점점 희망에 가까워졌다. 강철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웃고만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한밤중 바람이 수상하게 불었다. 귀궁의 숲 끝자락 강철은 가섭스님에게 받은 골담초를 품에 넣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여리는 그의 바로 곁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은 하늘을 가득 메운 달빛 아래 서로를 깊게 마주 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 아이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가 말한 그 아이는 융갑이었다. 자신을 믿고 궁으로 데려와 준 사람, 짧았지만 강렬하게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 그러나 지금 그의 영혼은 팔척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육신은 강철에게 빌려진 상태로 이승을 떠돌고 있었다. 강철은 고개를 숙였다. 이무기인 그에게도 융갑은 복잡한 존재였다. 인간의 몸을 빌렸지만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 운명처럼 얽힌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융갑의 기억이 강철의 내면을 간헐적으로 덮쳐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리가 융갑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간절한 모습을 보이자 강철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팔척귀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내 몸속의 야광주를 불태우는 것. 그것만이 귀신을 삼키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강철의 말에 여리는 눈을 부릅떴다. 불은 너 천적이잖아. 그래. 불은 이무기의 운명을 끊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야광주는 나의 정수, 나의 생명이지. 그걸 불에 태운다는 건 내 존재를 거의 다 버린다는 뜻이야. 여리는 숨이 막혔다. 강철이 그런 결단을 내리겠다고? 자신을 위해? 융갑을 위해?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숲의 저편에서 기묘한 바람결이 일렁였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낮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숫자를 더 이상 세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 여리는 몸을 돌렸고 어두운 숲길 끝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어린아이였다. 누더기 옷을 입고 왼쪽 발에는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달빛 아래서 웃고 있었다. 바로 야광기였다. 강철아, 저 아이 그냥 귀신이 아닌 것 같아. 강철은 이미 검은 눈빛으로 야광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건 운을 훔치는 귀신이야. 아이의 신발을 훔쳐 그 아이의 생명을 길을 바꾸지. 야광기는 여리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달려들었다. 순간 강철이 몸을 날려 여리를 감싸 안으며 바닥을 굴렀고 야광기는 여리의 머리카락 한 올만을 스쳐갔다. 강철의 품에 안긴 여리는 그의 체온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겹쳐지는 사이 강철은 속삭였다. 약속했잖아. 널 지키겠다고. 그 말은 여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마치 오래전 융갑이 그녀에게 해줬던 말처럼 따뜻하고도 든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더 깊고 더 아팠다. 그 사이 숲 저편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팔척귀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병조판서와 그의 수하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팔척귀를 조종하는 풍상과 손을 잡고 기궁을 전복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 강철은 야광기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번엔 두 귀신이 움직인다. 야광기 그리고 곧 막돌도 올 거야. 물의 귀신. 그는 더러운 강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걸 파괴하고 싶어해. 여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숲길을 내려다보며 결심했다. 융갑나리를 구하고 강철 너도 잃지 않을 거야. 강철은 웃었다. 함께 싸우자. 그리고 융갑을 되찾자. 달빛 아래서 여리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전운이 도는 귀궁의 밤. 따뜻한 손길은 잠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다. 수살기 막돌. 그의 등장으로 귀궁은 새로운 재앙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궁궐로 돌아온 여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철의 옆을 조용히 따라 걸었다. 그날 밤 장독대 앞에 앉아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철아, 나 있지. 너 처음엔 무서웠어. 윤감 날이 죽인 줄 알고 진짜 원망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날 지켜주고 있었는지. 강철은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늘이 깃들어 있었다. 말없이 긴 한숨을 내쉰 강철은 여리에게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내비치려 했다. 내가 너를 지켜야만 했어. 내 몸이 나의 마지막 승천길이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널 지켜주고 싶었어. 널 보면 이상하게 심장이 아려. 여리는 웃었다. 그리고 강철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나 너한테 화 안 낼게. 그리고 네가 나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 이제 다 알아. 강철아, 난 네가 무서운 이무기인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어.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순간은 말없이 이어졌고 서로의 체온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밤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새벽 궁궐을 뒤흔드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조 판서의 수하들이 은밀히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첩보가 돌았고 귀신처럼 사라지는 궁녀들의 행방이 불분명했다. 그 중에는 여리가 잠시 머물던 무녀방의 시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척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사람의 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궁궐 깊숙한 어둠 속을 조종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 강철은 이 기이한 낌새를 단번에 눈치챘다. 그는 조용히 여리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팔척귀 뒤에 누가 있다. 누군가 궁을 무너뜨릴 생각이야. 그리고 그날 밤 병조 판서가 몰래 들여온 흑색의 옥새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부적이 발각되며 왕은 병조 판서와 그의 배후 세력을 즉각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여리는 눈을 감고 윤갑의 이름을 가만히 불렀다. 나리, 제발 아직 혼이 남아있다면 저한테 와주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윤갑은 그녀에게 단순한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존재였다.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강철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여리야, 윤갑을 살리기 위해선 팔척귀를 없애야 해. 그런데 그 녀석을 죽이려면 내 몸 안에 있는 야광주가 완전히 불타야 해. 여리는 그 말에 움찔했다. 그럼 너 죽는 거야? 강철은 대답 대신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곁에만 있어줘. 우리 다른 길을 찾자. 네가 없어지는 거 싫어. 강철은 그런 여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리를 만나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존재처럼 보였다. 이 순간 그들의 로맨스는 더 깊어지고 있었고 동시에 궁화는 더 깊은 어둠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팔척귀의 배후를 밝혀내고 윤갑의 혼을 되찾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여리는 밤이 깊어지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철이 말한 야광주가 타버리면 나도 사라진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창밖엔 달빛조차 흐리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유난히 적막했다. 너는 늘 나를 지켜주기만 했지. 그런데 내가 널 지켜줄 순 없는 거야? 여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손가락으로 침상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바로 그때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느릿하게 문이 열리며 강철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여느 때보다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리야, 윤갑 나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 혼이 완전히 삼켜지진 않았어. 정말이야? 여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럼 우리 나리님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팔척귀의 힘은 강하지만 완전한 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 혼은 속박된 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배후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배후 세력? 여리는 눈을 크게 떴다. 강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병조 판서만이 아니야. 최원우 대감, 즉 대비를 권좌에 앉힌 인물이 그 뒤에 있다. 대비가 죽은 지금 그 세력은 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를 새 임금으로 세우려 해. 여리는 침을 꿀럭 삼켰다. 영인대군은 죽었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는 거야? 그들의 계획은 중전이 낳을 아기씨를 조종하는 거야. 풍산이 그 혼을 팔척귀에게 바치려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지. 태중의 혼령을 지배하면 왕위를 거머쥘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여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그녀는 오래전 꿈에서 보았던 핏빛 달과 붉게 물든 궁궐 그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 울고 있었어. 뱃속에서 혼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내 능력은 그렇게 자라나는 혼령의 고통까지 감지한 거야. 여리는 숨을 내쉬며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다시 흐릿하게 드리워졌다. 그 순간 궁궐 안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린 궁녀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신발이 피 묻은 채 발견되었다. 왕은 즉시 내관을 불러 궁궐 전체를 수색하라 명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병조판서 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치밀하게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이윽고 장마당 귀퉁이에서 이상한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새하얀 고무신을 신고 웃고 있는 아이 귀신. 얼굴은 온통 진흙투성이에 옷은 해졌고 입가엔 이상한 노랫말을 흥얼거렸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애인 모르겠당. 궁녀들은 소름을 느끼고 그 아이를 피해 다녔지만 아이는 특정 인물만 쫓고 있었다. 언니 신발 예쁘다. 나 줘. 운도 같이 줄게. 바로 그 아이가 야광기였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발을 훔치며 운명을 가져가는 수기. 그의 눈빛은 어딘가 슬픈 듯하면서도 사악하게 빛났다. 여리는 그 아이의 존재를 단번에 눈치챘다. 저 아이 야광기야. 운을 훔친다고 했지? 혹시 융갑나리가 여리는 강철을 바라보았다. 맞아. 융갑이 살아있다면 그 혼도 누군가에게서 운을 빼앗긴 상태일 거야. 팔척귀가 전부 삼킨 게 아니라면 야광기가 그 운을 대신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여리는 바싹 다가서며 속삭였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저 아이를 만나야 해. 위험할 수도 있어. 강철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 옆에 있으면 난 안 무서워. 여리는 웃었다. 그 말에 강철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그날 밤 강철과 여리는 궁궐 북쪽 묘정으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구역이었고 오랫동안 폐쇄된 누각 아래에 아이 귀신이 숨어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야광기는 오히려 그들을 반겼다. 아, 언니랑 오빠다. 신발 줄래? 대신 나랑 놀아줘야 해. 여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그래, 우리 놀자. 근데 혹시 신발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 야광기는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빛나는 거? 하얗고 따뜻했어.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자꾸 어디론가 끌려가더라. 나 조금 무서웠어. 강철은 곧바로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야광주야. 여리는 속으로 외쳤다. 그럼 융갑나리의 혼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야. 그 순간 궁궐 어딘가에서 징이 울렸고 화급한 발걸음들이 밤을 깨웠다. 중전이 피를 토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왕은 곧바로 풍산을 불러들이라 명했다. 하지만 풍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병조판서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떠올랐지만 그는 곧 입가를 올리며 웃었다. 이제 마지막 수를 둘 차례군. 어둠은 깊어지고 여리와 강철의 싸움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와 맑은 영혼의 무녀. 운명이 거스르고 사랑이 싹트는 이 밤 진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은 묘정 아래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야광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어쩌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운명인지를 모를지도 몰랐다. 우리 또 올게. 여리가 조심스레 말하자 야광기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언니 거 신발도 줄래? 궁궐로 돌아오는 길 여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융갑나리의 혼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곧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는 소리이기도 했다. 강철도 묵묵히 걸었다. 바람이 그의 흰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철아, 여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가 말한 그 야광주 지금도 몸 안에서 빛나고 있어? 강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내 몸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때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향해 이끌려가는 기분이 들어. 고통스러워? 조금. 하지만 익숙해지고 있어. 강철은 작게 웃었지만 여리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강철이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생명과 존재의 흔들림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여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항아리 앞에 앉았다.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강철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야광주를 꺼낸다면 강철은 죽는다. 하지만 그 빛이 없으면 융갑도 왕실도 구할 수 없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하지? 여리는 물속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물의 차가움은 그녀의 혼란을 잠시 식혀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궁 밖에서 불길한 소문이 궁궐 안으로 번져왔다. 야광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묘정 주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한 아이의 발자국과 새하얀 고무신 한 짝만이 남아있었다. 고무신은 불에 그을린 듯 타들어간 흔적이 있었고 안쪽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부적이야. 이건. 강철이 고무신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누군가 야광기를 다시 봉인하려 했던 흔적이야. 하지만 실패했어. 오히려 그 아이는 이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가 됐어. 그 말과 동시에 궁의 동쪽 정자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비병 하나가 자신의 목을 찢으며 자해했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병사는 미친 듯 웃으며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 주변엔 붉은 연기와 기이한 냄새가 맴돌았고 바닥에는 팔척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그를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배우 세력 병조판서.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풍산을 불러들인 것도 대비의 죽음을 무마한 것도 다 그 사람의 손이었어. 그날 밤 왕은 병조판서를 비밀리에 불렀다. 대비가 죽은 이래 궁은 혼란스럽기만 하오. 풍산은 어디 있소? 중전의 태중아이는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소. 병조판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하, 모든 것이 풍산의 계획이었사옵니다. 그는 중전의 태중훈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의식을 준비 중이라 하였사오나 저 또한 그를 찾을 수 없었사옵니다. 왕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하느냐? 대비가 죽은 날 너는 어디 있었느냐? 병조판서는 한치의 동요 없이 답했다. 전하께 충성을 바치는 마음뿐이옵니다. 하지만 대비께서는 원한이 깊으셨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신 것이외다. 그의 눈빛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왕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편 여리와 강철은 윤갑을 구하기 위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야광기가 가져간 운의 행방 그리고 팔척귀에게 붙잡힌 윤갑의 혼이 남아있는 장소. 팔척귀는 자신이 삼키지 못한 혼령을 따로 숨겨두곤 해. 그 장소는 바로 물가야. 강철이 속삭였다. 왜 하필 물가야? 여리가 물었다. 이무기였던 나도 물에서 태어나 물과 함께 살아왔어. 하지만 팔척귀는 그런 물의 기운을 증오하지. 오히려 그 기운을 이용해 혼령을 억누르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강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가자. 여리야. 그들의 여정은 다시 궁의 동쪽 연못으로 향했다. 그곳에 윤갑의 흔적이 그리고 팔척귀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세상은 다시 불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수면 아래에서 피처럼 붉은 무언가가 부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갑의 혼을 삼키려는 팔척귀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이번엔 여리가 먼저 그 앞을 막아섰다. 맑은 영혼과 이무기의 사랑이 깃든 선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은 윤갑의 혼이 갇혀있다는 연못가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살폈다. 동쪽 정자의 너른 연못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코 가벼운 기운이 흐르지 않았다. 수면 아래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이 윤곽을 드러내자 여리는 손을 꼭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빛엔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여리야, 위험해. 강철이 다가가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아, 강철. 이제 나도 무녀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할 때야. 그동안 내가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윤갑 날이 반드시 구할 거야. 그녀는 조심스레 허리춤에 감춰둔 노끈에 묶인 작은 방울을 꺼냈다. 그 방울은 그녀의 할머니 영험한 무당 넙덕이 남긴 유품이었다. 방울을 흔들자 맑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수면 위로 울려 퍼졌고 동시에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마치 무언가가 깊은 수면 아래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척. 그리고 곧이어 연못의 중앙에서 검붉은 기운을 띤 팔척귀의 형상이 떠올랐다. 팔척귀는 형체가 일정하지 않았고 마치 여러 혼령이 뒤엉켜 만든 하나의 덩어리 같았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는 아이의 소리, 흐느끼는 노인의 음성, 비명을 지르는 병사의 외침이 들려왔다. 귀를 막아, 여리야. 그건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소리야. 강철이 외치며 여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여리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녀의 입에서 천천히 주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음률은 마치 바람처럼 퍼져나가 팔척귀의 몸을 감쌌다. 귀신을 품은 무리여, 선인의 길을 따르라. 생명과 사령을 가르시고 억울한 자의 혼을 거두소서. 그 순간 팔척귀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윤갑의 혼이었다. 여리는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팔척귀의 틈새를 벌리려 했고 강철은 몸을 날려 그 틈으로 들어갔다. 팔척귀의 몸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처럼 뜨거운 혼령의 교차점이었다.
그 안에서 윤갑은 눈을 감은 채 붉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강철은 자신의 손에 흐르는 야광주의 힘을 밀어넣었고 그것이 쇠사슬을 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몸에서 서서히 흰빛이 빠져나갔다. 야광주는 그 자체가 강철의 생명이자 존재의 뿌리였다. 그걸 소모하는 것은 곧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윤갑 나리나리. 강철의 외침에 윤갑이 서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가 강철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너희가 감히 나의 먹이를 뺏어가려 하느냐. 바로 그때 연못가에서 여리가 팔척귀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바람처럼 하얀 기운이 뻗어나가 팔척귀의 이마를 찔렀다. 그 순간 팔척귀는 잠시 주춤했고 강철은 윤갑의 몸을 끌어안은 채 팔척귀의 속을 빠져나왔다. 지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강철은 무릎을 꿇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여리는 곧바로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강철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강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다. 괜찮아. 윤갑은 무사해. 더는 팔척귀의 손에 묶여있지 않아. 윤갑의 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팔척귀의 억압에서 벗어났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날 밤 궁에서는 병조 판서가 몰래 궁녀 한 명을 불러내었다. 그녀는 대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대면했던 인물이었고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네가 봤다는 그자는 누구였느냐? 궁녀는 떨며 대답했다. 검은 갓을 쓰고 어깨엔 붉은 뱀이 숨소리가 없었어요. 마치 그림자 같았어요. 병조 판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역시 아직 이 궁엔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숨어 있군. 그의 손엔 오래된 부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부적엔 뱀과 용의 문양이 얽혀 있었고 그 문양은 풍산이 과거에 쓰던 문양과 닮아 있었다. 팔척귀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리와 강철 그리고 윤갑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엮이기 시작했다. 로맨스는 고요한 밤하늘처럼 은은하게 피어났고 곧 폭풍 같은 진실과 맞서 싸울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새벽녘 강철은 연못 근처의 나지막한 언덕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는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끝엔 아직도 야광주의 잔열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강철, 나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자꾸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강철은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한 시선이 그를 조용히 감쌌다.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너한테 받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여리야. 여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한편 병조 판서는 자신의 서고에서 고문서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가 찾는 것은 팔척귀의 원천,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배후의 정체였다. 풍산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했고 병조 판서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동시에 왕 또한 대비의 죽음 이후 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병조 판서를 조용히 부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궁 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는 누구라고 보는가? 병조 판서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풍산 그리고 그와 연관된 외부 세력입니다. 대비마마의 죽음 역시 단순한 병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중전이 안고 있는 태중의 아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도 노려지고 있다는 말인가. 병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비하라. 이 궁을 뒤흔드는 자들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리고 그 시각 바깥 마을에선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아이의 신발이 사라졌고 그 아이는 며칠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늙은 무당 하나가 중얼거렸다. 야광기가 돌아온 거야. 아이의 운을 훔쳐간 거지. 또 다른 어둠이 궁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